제가 종종 듣는 기독교 TV에 CBS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종종 교회 마당을 걸으며 운동하는데 그때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 듣곤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룻기를 강의하니까 제가 거기 서치에다가 룻기 쳤더니 몇 개의 관련된 영상들이 쭉 나오더군요. 그 중에 한두 개를 이렇게 스킵해 가면서 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스토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외에도 해바라기 또는 자화상 등등의 작품을 남겼던 반 고흐,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그 화가가 되기 전에 원래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78년 신학교를 마치기 전에 벨기에에 있는 가난한 탄광촌인 보리나주라는 곳에 가서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아니니까 아마 오늘로 말하면 전도사님쯤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탄광촌의 광부들에게 전도하며 목회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탄광촌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랑 달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흐가 너무도 답답하고 또 안타까워서 직접 그 광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가서 부탁해서 그 땅속 아래 저 갱도 밑을 내려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캄캄한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광부들의 형편을 보고는 엉엉 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 종을 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뜨겁게 설교를 했죠.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예배 후에는 한 광부의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전도사님이 제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흐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연 이유는 그의 얼굴 여기저기에 묻어있던 석탄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리죠. 마침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공감이죠? 연민입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는 이 공감과 연민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좀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 이민의 길,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모압 땅에 정착하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겨우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던 두 아들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곧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던 세 여인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은혜를 집중했어요. 첫 번째는 돌이킴의 은혜였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베들레헴이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둘째, 갈라짐의 은혜도 있습니다. 룻은 그 땅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요, 확률, 상식, 상황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갈라짐의 은혜에 통해서 비로소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운명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연민, 공감, 사랑, 그리고 친구 되어줌의 숭고한 이야기가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자, 팬데믹 그 이후 시리즈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1장 19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봐주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들이 걸어서 통과했음직한 모압의 평지, 모압의 광야 사진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기를 가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이 모압 들판, 또 광야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곳을 걷고 있는 두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그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혹시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들의 무덤을 들러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저희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안정이 되면 다시 찾아뵐게요. 눈물을 훔치면서 등을 돌렸겠죠. 그리고 저 여정의 중간중간, 여러분 성경은 다 생략했지만 그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동원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을 공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또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불안함들을 서로 나누며 의지하며 걸어갔을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옆에 있던 며느리 룻이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베들레헴을 알잖아요. 살았던 곳이니까. 그런데 룻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향하라 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룻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녀가 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 그분 때문인 거죠. 19절 앞부분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1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살짝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촌락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나오미가 왔대. 글쎄 정말? 진짜네. 그런데 왜 혼자 왔지? 남편 엘리멜렉 어디 갔어? 애들도 다 컸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지금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설왕설래를 하는데 실은 이게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가 나오미냐? 물음표가 붙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새 번역 성경은 대신에 이를 감탄문으로 번역합니다. 즉 이게 정말 나오미냐? 느낌표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탄식입니다. 기막혀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나오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틀림없죠. 형편없는 몰골 때문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누가 봐도 외국 여자라는 게 티나는 처음 보는 모압 여인 하나가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간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녀의 원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그 이름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이제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의미는요, 쓰다, 고통스럽다 합니다.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부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금방 그 상황을 파악했겠죠. 무슨 큰일이 있었겠구나. 글쎄 가족들이 다 변을 당했대. 아이고 어쩌냐, 저 여자 둘이서 어찌 사누, 너무 불쌍하네. 여러분 그 자그마한 촌락에 금방 나오미의 소식이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이 절규는요 더욱더 서럽게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벌받은 내 인생을 보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녀의 외침이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라고 반응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까지 얼마나 의연하게 행동해 왔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며느리들에게 분별력 있게 마음을 전하고 그녀들을 설득해내고 마음을 다잡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겨우겨우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처럼 막 막말을 해대며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뒤로 막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룻기서에서 지금까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좀 낯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 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막 꾸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나오미처럼 저러지 맙시다.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선하게 하시겠어요. 막 입으로 뱉고 쏟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하게.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그녀가 그렇게 행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분의 손길 너무 가혹하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원망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녀의 지금 형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그녀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그동안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마음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옛날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릴 때 새댁이었을 때 같이 시집 온 사람들, 같이 우물가에서 물 뜯은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그들의 시선, 그들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걱정 한마디 두마디지만 그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마음의 붓장이 다 해제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확 무너져서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겁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 이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 이런 경우에 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불성실하게 살거나 얕게 살면서 안 되는 건 그러려니 하죠. 그건 쌤통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대부분은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대충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권 안에 들어 보이는 분들도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어요. 비즈니스 뜻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 속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겨우 어떻게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그때 이 김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오미, 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 권사님씩이나 돼가지고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조심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조용히 하고 참아요. 마음은 힘들지만 입술 꽉 다물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안 그래도면 작정 기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서 그분을 떠나려고 막 그분에게 막말을 해대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녀의 삶이 절박했던 것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녀의 그 외침은요, 내 인생이 너무 아프다는 얘기인 거죠. 내 현실이 너무너무 가혹해요. 당신들은 내 처지를 잘 모를 거예요. 내 형편이 돼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속상함의 발로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옆에 있다가, 권사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우리도 다 그런 어려운 거 통과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마음 아파? 권사님 울어. 나랑 같이 울자. 여러분,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연민이에요. 그게 공감이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그녀가 그렇게 힘든 형편에 처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벌하셨기 때문일까요? 지금 그녀의 인생에 이런 마라, 쓴 물 또는 이 고통,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그녀가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정도로 하나님이 다 망가뜨렸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고요? 정답은 몰라야죠. 여러분, 룻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깊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룻기를 다 읽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런 마라의 상황 속에 있는 그녀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를 합니다. 지금 1장에서 이렇게 쓰다, 마라라는 절규로 맞춰지고 있지만 곧 다음 시간인 2장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 그녀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진 농부 보아스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결국 이곳 나오미 인생의 그 마라, 그 비터네스는 룻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기쁨, 다시금 나오미로 바뀌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녀의 슬픔은 끝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올 거예요. 마라는 순간이고 심지어 다시금 나오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룻기는요, 심지어 이 나오미처럼 또는 룻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쳐져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들에게까지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그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심지어 죄를 짓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쳐져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장에 나오는 이 어려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오미,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 The story is not over yet.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래서 느긋할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전에 언젠가 그 영상에서 보았던 그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정말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다 강호의 고수들이죠. 숨은 실력자들. 근데 가보면 그 장기 두시는 그 두 분은 굉장히 심각하세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그 장기판이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둘 때는 길이 잘 안 보여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서 훈수를 들 때는요, 신비하게도 그 수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이 훈수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둥겨 맞아도 훈수는 둔다 그러잖아요. 이 위에서 보면 저 차가 어디로 가고 그 다음 길이 마길이고 그 다음에 궁이 버티고 있고 다 보여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 갖고 고민하고 저것 갖고 어쩌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헤세드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이 룻기의 저자는 지금 이 나오미가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22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마치 나오미가 그렇게 소리를 치고 원망하는데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하나님의 섭리가 곧 시작될 거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20절, 21절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하고 비명 지르고 땡깡 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끝. 정말 뜬금없어요. 하나도 케어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비명을 지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진도를 나가고 계세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데 개들이 베들레헴에 왔어. 끝. 이렇게 일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녀의 앞선 이야기들은 다 흉년과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인생도 흉년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배고파요, 추워요, 고생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어떤 시기라고 얘기합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따뜻한 봄 기운이 막 솟기 시작할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축복의 때예요. 그리고 넉넉한 추수의 기간이에요. 맞아요.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그 추수의 시기에 맞춰서 그녀들로 하여금 거기 도착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대한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을 듣고 있던 우리는 이곳의 행간에서 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더 듣습니다. 나오미, 참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 봐, 곧 나의 반전이 시작될 거야. 흉년으로 시작된 너희들의 이야기였지? 하지만 곧 나는 멋진 은혜의 스토리를 시작할 거야. 두고 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면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행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있어요. 지금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면서
일부러 룻이 모압 출신이라는 것을 2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우리는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모압 여인, 모압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방 여인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혹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또는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압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목사님 매번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시지만 참 좋은 이야기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나는 지난주에 너무도 형편없이 살았거든, 은혜의 이야기 너무 감사하지만 나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이야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틀리셨어요. 아니요,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에 참가할 수 없을 만큼 별 볼 일 없이 사는 이민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민자의 자리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온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저들의 이야기, 이민 이야기, 가서 농사 짓는 이야기, 이삭 줍는 이야기, 또 형수 취수라고 하죠. 그런 고엘 제도 이야기, 그들이 하는 자그마한 모든 이야기들이 헷세대의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나오미와 룻은요 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까지 했지만, 그 순간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그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계셨고 벌써부터 움직이고 계셨죠. 그 증거가 바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들로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니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별일이 많았잖아요. 곤고한 인생길, 가정, 나라, 역사적인 곤란함들, 정말 힘들죠.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너희들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족장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인생 여정이 그랬어요. 지난 한 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어요. 얼마나 곤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봤자 그 행간에 그래도 보리추수의 때에 이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담겨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의 밤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힘들었던 거 아세요? 뭐 지금이니까 하는 얘기죠, 그죠? 저도 힘들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고린도의 밤이에요. 베들레헴의 흉년이에요. 모압 땅에서의 생고생이에요. 지난 1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보리추수의 때, 그분 은혜의 때가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는데 나에게도 그랬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유학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잖아요. 켄터키의 그 시골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줄다리기를 했던 그분과의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년만 공부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8월에 들어왔으니 7월 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 사역지에 대한 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소위 말하는 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기저기 손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캐나다에서 내려왔으니까 캐나다로 가야 되나 보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 다음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띄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있으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정말 답답하죠. 남의 일이니까 안 답답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의 형편이었어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애들 셋 있는 아빠가 비자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목양,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내 삶을 이미 감싸고 있었던 거죠. 앞은 막혀있는 홍해 맞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홍해 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거의 막바지예요. 논문 학기, 이제 턱에 닿은 거죠. 근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제가 있던 것이 켄터키에 있는 렉싱턴이라는 도시 옆이었는데, 거기서 7시간 겨울길을 달려서 북쪽에 있는 디트로이트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그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죠.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달에 그분이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담임 목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땅에서 목회의 길을 나아가게 된 거죠. 저는 그때 볼 수 없었어요. 나오미가 볼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헷세대 하나님은 이미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때에 맞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나오미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왜요? 그 보리추수 때에 가야 룻이 이삭을 줍게 되고,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민자의 삶에 종종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룻기 1장에 계신 거예요. 흉년이 있고 떠남이 있고 가족을 잃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싶지 않고 그 창피한 베들레헴 땅으로 불평과 원망까지 가지고 돌아오지만, 결국은 이 단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말 한마디에 그녀들은 쓱 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들은 몰랐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잘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 우리의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쯤 때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죠. 아니요, 제 얘기의 포인트를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이민자들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다루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의 직업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때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 포로기로 끌려가 있던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행간을 읽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의 은혜는 항상 정확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전에 이 룻기를 가지고 칼럼을 한번 써서 우리 주보에 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예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룻기에 나오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사실 룻기에는 직접적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스토리임을 압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녀는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그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며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바로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우연히와 마침의 상황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을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몇몇 분들을 만나고 몇몇의 상황들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연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우연히라고요? 아니요. 혹시 그 근처에 하나님의 마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복잡하세요? 오늘 뭐가 잘 안 되세요? 짜증나세요? 어디다 막 쏟아내고 싶으세요? 그날 저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교회가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양반 왜 저렇습니까? 우리 애들 왜 저렇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룻길을 함께 통과한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시선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연히와 마침이 조우하는 땅 베들레헴으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설교도 그 하나님, 그 헷세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달려가십시다 라는 권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경험상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기대보다 약간씩 늦으세요. 한 반박자 정도씩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모두 고백해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요 기도하며 땡깡 쓸 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로 이런 거 원해요. 하나님 우리 식구 그분 안 보이세요? 지금 개입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는데 꼭 반박자씩 늦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니까요. 그때는 막 정말 혈압이 올라요. 혈기가 막 올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곤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보리추수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룻기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 전반에서 그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뚜렷이 지켜보아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분은 그날 저들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적절할 때에 마침 그들은 우연히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침 가장 적절할 때에 들어오셔서 헷세대의 하나님 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이민자로 이 땅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헷세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설교하고 있는 저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그때 그 등장인물들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 함께 들어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고 누리는 경험을 나의 것으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동일한 이민자의 형제자매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죠. 그때 룻기서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위로로, 감사로, 기적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날 고개를 떨군 채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자기 얼굴을 가리고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하면서 몰래 베들레헴 땅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 나오미와 룻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곧 그들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함께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룻기를 한 번 더 읽어오시기를 권합니다. 4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토리라 1장을 읽으면 쭉 4장까지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 안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포시 끼워 넣어 보십시오. 그 순간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분께서 버거운 이민자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늘 선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그분의 그 은혜를 목사님이 뭐 은혜라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분의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